할렐루야. 아멘. 어느덧 이제 로마서 9장으로 왔네요. 오늘서부터 이제 9장의 내용을 여러분과 같이 보실 텐데요. 이거 보실 때 조금 이렇게 보편적으로 좀 염두에 될 내용이 있어요. 7장, 8장을 굉장히 우리가 중요시 얘기를 했는데 7장, 8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때 다메섹 사건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영접하지 않았을 때와 영접한 후에 내용들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9장에서는 누구를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을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에게 얘기하면서 이스라엘이 무엇이냐, 누구인가,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그리면 우리는 통칭적으로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그래요?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얘기를 할 때 유대인 이런 부분으로 봐야 됩니다. 이 이스라엘을 그냥 원어적인 의미로 풀면 안 되고 오늘 지금 얘기하는 이스라엘은 문장으로 풀어야지 이 9장이 알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이 이스라엘하고 얘기하면서 육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육신 얘기는 7장, 8장에서 제가 많이 얘기했어요. 육신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원받지 못했을 때 육신 이런다고요. 근데 이스라엘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딱 두 구절만 숨겨놨어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지금 예, 감사합니다. 네, 아멘. 지금 얘기할 때 여기서 보면 유대인이 아니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우리는 유대인을 한 유대인으로 알았는데 요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표면적 유대인 이럽니다. 그래서 구약에 했던 육체의 할례가 아니다. 표면적 육체의 할례가 아니다. 그러면서 제가 2장 할 때 해드렸던 거예요. 또 어떤 유대인이 있어요? 이면적 유대인이 있다는 거죠. 이게 머릿속에 없으면 이 9장을 풀 때 힘들다는 거죠. 이스라엘 얘기를 하는데 뭐 이스라엘 이 9장에서 이스라엘 뭐 저주받았다, 뭐 이스라엘과 친척과 끊어질지라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에게 낫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랬을 때 이 이스라엘을 얘기를 할 때 표면적 유대인이냐 이면적 유대인이냐 이 의미가 들어가지 않으면 9장의 내용을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 이 표면적 유대인은 육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육신에 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9장에서 얘기할 때는 거의 이면적 유대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죄송합니다. 표면적 유대인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육신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났다 이럴 때는 이면적 유대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의미가 내용이 들어가지 않으면 9장 절대 필 수 없고요. 또 뭐냐면 9장에서 뭐예요? 이 원어 해석을 잘못한 구절이 꽤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부분을 제가 보려고 합니다. 1절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자 보세요. 1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메섹 사건 이유를 얘기를 하는 거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안 하고 참말을 한다. 말 안 되는 게 뭐예요? 끝에 가면 증거한다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뒤에서는 성령 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읽으면서 잊어버려요, 이 내용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요즘 많은 분들이 이 성령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해요. 이 성령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성령이 임하옵소서 이럽니다. 예배 시간에 성령이 임해달라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런 부분이 생각이 나지를 않아요. 원문으로 잠깐 바꿔볼게요. 1절이요. 1절로 올라가셔야 돼요. 자, 지금 성령 하면 뭐예요? 여기 보면 영 클릭해 주세요. 네, 성령 이렇게 돼 있죠. 성령 이릅니다. 이 성령이 뭐냐 이거죠. 이 영이 푸뉴마가. 그래서 제가 준비한 PPT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PPT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성령 할 때 영 봤죠? 이 푸뉴마예요. 그럼 뭐야? 지금 푸뉴마라는 단어를 제가 이렇게 표기해 놨는데 뭐야? 하나님도 성령이고 영이시고 주도 예수 그리스도도 성령이라는 거죠. 성령 안에서 그런데 1절에서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런 같은 얘기를 한다는 거죠. 성령 안에서 증거한다 이런 얘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다 이런 거로 봐야죠. 우리도 한 영이 된 거죠. 이 성령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성이 하기오스라는 단어예요. 뭐예요? 40번 하기오스 제가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 성이 뭐냐 이거죠. 영은 봤어요.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도 푸뉴마고 이렇게 있습니다. 배전에서 뭐라고 그래요? 요거 좀 읽어줘 보세요.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거룩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하교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내용을 모르니까 자꾸 거룩해지려고 세상적인 행위의 의미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도 거룩하려면 어떡하냐고요. 하나님 기록해 놨는데 너희도 거룩해져라 이런 얘기가 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누구랑 같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랑 같이 있거든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까.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행위의 거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지 거룩화되는 거죠. 그리스도 영접해라.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 내용을 뭐예요? 레위기에서도 써놨다는 거죠. 읽어보세요. 레위기 11장 44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예, 이런 내용을 레위기에 써놓은 거죠. 그 밑에 보면 제가 표기하는데 하나 빼놨는데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집사님, 권사님, 전도사님 그런데 그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한데 그 직분을 통틀어서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됐고 성도가 됐다. 저도 성도고요. 여러분도 성도라는 거죠. 그게 하교라는 단어죠.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0절 읽어줘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세를 얻어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가편 투표를 하였고. 로마서 1장 7절도 부탁드립니다.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지금 성도라고 얘기하죠. 성도라고. 근데 우리는 어떤 영이에요? 하나님의, 그래서 성령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영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을 모르니까 성령 안에서 성령 이르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인 줄 모르고 자꾸 몸 밖에서 성령이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성령이요 임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성령 안에 들어간 사람이라는 거죠. 성경의 의미를 모르니까 자꾸 성령을 끌어당긴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9장 1절에서 뭐라고 써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다시 본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글로. 지금 제가 잠깐만 놔둬보세요. 지금 푸뉴마 하나님 영, 예수 그리스도 영, 우리도 영, 그리고 성 이거에 대해서 한 거죠. 우리가 왜 거룩해졌어요? 하나님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거룩해서 이 하교라는 단어가 성도라는 단어겠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영 안에 있다. 하나님 영 안에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한글로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뭐예요?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안 한다는 게 뭐야?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가 큰 근심이 있는 것. 근심이 뭐예요? 리페라는 단어인데 뭐예요? 고린도 7장 10절에 가면 뭐예요? 하나님의 근심은 이러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근심은 멸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 안에서 뭐야? 나로 더불어 누구와 증거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셋이서 함께 증거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말씀의 증거를 하신다. 우리가 복음 얘기할 때 뭐야? 나로 더불어 증거한다 이럽니다. 3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자, 이 부분이 좀 어려운 거지. 어려운 거죠. 자, 제가 준비한 PPT 한번 볼게요. 다시. 자, 지금 이 원문입니다. 9장 3절이 이 저주를 받다 이럽니다. 저주를 받아. 그러니까 이 저주를 받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주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서 저주 얘기할 때 딱 오는 구절이 있어요. 저주의 반대가 뭔지 아세요? 구원.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구원이에요. 근데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신명기에서 구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과 저주 이랍니다. 그러니까 저주의 반대는 뭐예요? 복이라는 단어죠. 그럼 복이 뭐냐? 시편 16장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복된 존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복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이런 소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은 뭐야? 하나님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 구원 얻은 사람 이런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뭐야? 산상수훈에서 팔복할 때 복 있는 사람 얘기입니다. 구원 얻은 사람,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 산에서 하는 얘기, 복음 전하는 얘기,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9장에서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근데 7장, 8장 얘기하면서 제가 다메섹 사건 전후로 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부분서부터. 구원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을 때, 영접 못했을 때. 7장에서 영접해서 9장에서 뭐예요? 8장 뒤에서 복음 전하는 형태죠. 지금 복음 전하는 얘기를. 근데 저주를 받았다? 저주받은 복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저주를 받았다 이럽니다. 내가 저주를 받아. 이 뜻으로 하면 뭐냐면 내가 저주를 받아 이게 아니라 에임이 존재. 나는 존재라는 내가 저주의 존재다 이런 뭐야? 나는 구원 못 받았다 이런 뜻인데요. 성경이 잘못 써놨는가요? 원문은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면 이 331이라는 단어가 뭐냐 이거죠. 지금 제가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아나데마 저주. 근데 이 단어에서 맹세하다 저주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 단어를 올라가면 어디에서 왔어요? 여기 카타 티댐이 뭘 넣어두었다 이런 뜻에서 와요. 근데 이 단어가 죄송합니다. 이 단어가 이 단어가 티댐이라는 단어에서 왔대요. 구원 얻었다는 단어. 뭘 두었다는 거야. 우리 마음 가운데 뭘 두었겠어요? 사도 바울한테 예수 그리스도 두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게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제가 단어를 이렇게 많이 연결시켜서 보지만 이렇게 보는 방법도 있는데 제가 이런 문장을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이 단어가 쓰여져 있는 구절 가서 본 겁니다. 이게 저주인지 축복인지. 그러면 사도 바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뭐예요? 저주받은 거예요? 복받은 거예요? 복받은 거죠. 축복받은 거죠. 그 의미를 제가 해석해 놓으려. 어느 사람, 어떤 사람이 저주를 받느냐? 이 아나데마가 써 있는 구절을 제가 다 끌어온 겁니다. 6구절뿐이 안 써 있어요. 근데 5구절만 제가 표기를 해놔. 오늘 읽은 거죠. 12장하고 고린도전서 요 2구절만 좀 읽어줘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아멘 이럽니다. 누가 뭐요? 주시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 주라고 그러잖아요. 영접했기 때문에. 근데 주라고 안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영접 안 했다는 거예요. 영접 안 한 상태가 저주된 상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고전 16장 22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저주의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누구든지 주를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 지금 이 사도 바울이 9장에서 뭐예요? 복음 전하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수 믿으세요. 이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 우리가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거죠. 독생자 주는 사랑의 행위라는 거죠. 그런 사랑의 행위를 하지 않으면 저주받은 상태다. 성경 무섭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사도행전하면서 복음서를 쓰면서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거죠. 구원은 누구의 목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우리는 단지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12 제자와 같이 복음을 전하면 구원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이게 저주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1장 8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빨간색서부터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반대로 여기 다른 빼고 복음을 전하면 축복을 받을지어다. 이 단어의 해석이 잘못된 겁니다.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보고 가지 않으면 제가 원문을 놓고 해명할 수가 없어요. 다른 복음을 받으면 근데 사도 바울이 9장에서 다른 복음 전하겠어요? 복음 전하겠죠? 축복이라는 거로 바꿔줘야 돼요. 근데 이것을 해석한 사람이 그 의미가 안 깨달아진 거죠. 원문 보시고 거기 영어 써 있는 게 뭔지 좀 한번 저한테 가르쳐 줘 보세요. 제가 보지 못하고 올라왔거든요. 로마서 9장 3절에서 원문 보시고 그 밑에 원문 영어로 써 있는데 그 제가 영어의 뜻을 알지 못해요. PPT로 다시 가주세요. 보시고 좀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PPT로 다시. 갈라디아서 1장 9절에 다시 한번 읽어요. 1장 9절, 8절 9절인데 8절 9절 읽어주세요.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받은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복음 전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한다 해서 기준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게 성경의 제일 중요한 요체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전하는데 조금 더 들어가면 예수님이 당신 안에서 당신과 함께, 하나님이 당신 안에서 당신과 함께 있는 영원한 삶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아요. 저주의 반대가 뭐라고요? 복이죠. 복음을 전하면, 다른 복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 뭐예요? 축복을 받을지어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얘기했으니까 본문으로 돌아가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 뭐야? 내가 뭐야? 축복을 받은 존재니라. 이 뜻입니다. 이 영어 뜻 해석했나요? 저주받은. 영어도 잘못 해석했네요. 제가 볼 때. 문장에서 받아야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글씨 써진 대로 본 거예요. 성경의 의미를 못 찾아낸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이 의미에 성경의 논법들이 있어요. 이거를 안 했다는 거죠. 나는 축복받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친척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그래서 제가 서두에 뭔 얘기한 겁니까? 이스라엘인이라면 뭐야? 이면적 유대인, 표면적 유대인이랍니다. 여기서 나의 표면적 유대인 고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포했다, 끊어진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얘기한다, 이런 뜻입니다. 아포라는 단어는 나로부터 뭐가 나갔다는 뜻, 전치사입니다. 저로부터 뭐예요? 바울로부터 뭐가 나가요? 축복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유코마이, 내가 복음 전하는 게 원하는 바다, 이런 얘기입니다. 완전 해석 잘못했죠. 그리스도가 왜 끊어져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나가지 못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8장 맨 끝에 끊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 와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본문으로. 자, 위로 화살표로 해갖고 올려줘 보세요. 아니야. 39절 읽어줘 보세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기서는 끊을 수 없다고 그러는데 3절에 가서 3절 가보실게요. 커서로 내려. 예.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이거 해석 잘못한 거예요. 나의 형제 고륙천체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 나는 축복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복음? 4절에 나오는 저희 이스라엘 사람, 처음에 얘기했죠. 표면적 유대인에게 뭘 전하느냐, 뭘 아포하느냐, 저에게 양자, 영광, 언약, 율법, 생명의 성령의 율법들, 예배의 약속들, 조상 아버지는 저희 것이요. 5절, 4절, 5절 읽어주세요.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이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들에게 아포했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 전했다, 이 내용을 길게 얘기한 겁니다. 6절, 7절 좀 어려워요. 반복해서 듣는 수뿐이 없습니다. 일주일 내내 제가 저 문장 갖고 일주일 내내 공부를 했어요. 근데 잘 전달 못하는 것 같아요. 6절, 7절 읽어주세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이 로마서 9장은요. 이스라엘을 얘기하면서 구원의 족보를 볼 것이냐 아니면 역사적인 우리가 얘기하는 목의 혈통의 족보를 볼 것이냐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이죠. 이 부분이 갈라져서 보지 못하면 이 9장 절대 풀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위에서 내 형제 친척 이렇게 얘기하는 게 누구한테 우리가 복음을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들한테는 다시 예수 믿으세요 할 이유가 없어요. 영접하면 한 번 영접하면 끝나는데 그 다음 과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가를 성경을 통해서 성장하는 과정은 필요해요. 지금 이 9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예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자 보세요. 5절에다 6절에다 맞춰주세요. 하나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야 말씀이 살아있는데 뭔가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스라엘인들에게, 표면적 유대인에게 말씀이 맞아요 이렇게 하면. 근데 원문으로 보면 다릅니다. 하나님 말씀이 뭔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이릅니다. 로고스 찍고 자 하나님 말씀 이릅니다. 잘 보세요. 호 로고스 투 테오 이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바로 갈게요. 하나님 말씀 이릅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다. 하나님하고 누구하고 함께 있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로고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서 3056 잘 보는 거지만 한번 올려줘서 3056 여기 3056 보고 있죠?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뭐라 그래요? 신의 현현 그리스도 이럽니다. 예수님이라는 뜻이죠.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자로 보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폐하여진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얘기는 무슨 뜻인가? 다시 가겠습니다. 자, 원문으로 볼게요. 폐하여진. 자, 아니 안 가셔도 돼요. 여기서 그냥 보시면 돼요. 에크핍토 이럽니다. 그러니까 뭘 폐해졌다고 보시면 안 돼요. 근데 이 단어가 뭐예요? 1537 405 핍토 4공부파 핍토 떨어지다 이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 뿌리는 씨 뿌리는 비유 있죠? 그때 제일 많이 쓰는 핍토라는 단어. 제가 준비한 PPT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해놨죠? 에크핍토 떨어져 나가다 떨어지다 이런다. 어디 위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아나핍토라는 것은 제가 이거 다 보고 왔어요. 네? 그래서 제가 중요 구절만 제가 해서 온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이스라엘에게 전해진 것 같지가 않다 이런 뜻입니다. 말씀이 폐해진 게 아니라 그래야 뒷부분이 맞아요. 그래서 뭐예요? 사랑은 언제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며 꽃이 떨어지지 아니하며 은혜가 떨어진 자로다. 은혜하고 멀어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영접한 자로다 이럽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지고 은혜에 떨어진 자로다. 그게 뭐야? 꽃은 떨어지되
떨어진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해진 것 같지 않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문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크피토라는 단어의 내용에 피토에서 와서 어디 에크 어느 위에 이렇게 떨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누구 위에요? 이스라엘. 그렇죠. 표면적 유대인에게 아직 떨어진 것 같지가 않다. 그러면서 안 떨어졌기 때문에 뭐예요? 지금 바울이 가서 전하겠다 이러면서 왜 안 떨어졌다 그래요? 뒤에 가서 아브라함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씨냐 아니냐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7절, 8절.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자, 원문 열어줘 보세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좀 길게 했으면 좋겠는데 C 한번 눌러주세요. C, 스페이로죠. 이 단어를 C라는 단어인데 올라가면 스파오 해갖고 뭘 빼내다 이런 뜻인데 이 성구사전 가서 4690 한번 보입니다. 성구사전이요. 이 C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구사전 4690. 자, 로마서 쪽으로 내려가자 보세요. 여기 9장에 이렇게 써 있어요. 자, 보세요. 위에서는 후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씨라고 그러니까 뭐 밭에 씨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후손 얘기하는 겁니다. 7절, 8절 씨로. 그러니까 자녀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죠. 근데 여기다 아브라함을 놓았어요. 근데 여기 보면 갈라디아서 3장에다 맞춰줘 보세요. 근데 여기 또 후손이라고 그러지 않고 뭐야? 자손이라고 그런다고요.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 자손 얘기하면서 여럿을 가리켜 자손이라 하지 않고 뭐예요? 하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사람만이 자손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많이 해놨으니까요. 그래서 19절에 약속하신 자손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이럽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29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뭐야?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럽니다. 이 부분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시 얘기를 하면 요 딱 6구절만 보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이스라엘의 자손 그렇죠. 이면적이 아니라 그럴 때는 표면적 유대인에서 이면적 유대인으로 바뀐 거죠. 이 부분이 보여야 이 9장의 내용들이 보이는 겁니다. 본문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아브라함 자손 얘기하는 거죠. 그래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아브라함 자손으로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씨고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아브라함 얘기를 안 하고 누굴 주인공으로 와요? 이삭을 얘기를 하죠. 근데 창세기에서 보면 이삭 얘기가 별로 없어요. 이삭 얘기가 딱 2군데 나옵니다. 3군데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밑에 있을 때 결혼했을 때는 뭐 자기 부인 파는 얘기 빼고 우물 파는 얘기하고 뭐예요? 번제로 드려지는 얘기죠. 근데 왜 이삭 얘기를 했을까요? 준비한 PPT 한 번만 더 볼게요. 빨리빨리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22장에서 모리아 땅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오후에 할 겁니다. 이 모리아 뜻이 있어요. 이 모리아가 뭐냐면 보다라는 뜻이에요.
모리아가 뭐냐면 야라는 단어하고 라라는 단어하고 합성이야. 왜 번져 드려졌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려면 모리아를 가야 돼요. 그래서 이 모리아 땅에다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을 집니다. 그래서 막 번져 있는데 막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잡지 말라 그러고 뭐라 그래요? 수풀에 양을 갖다 놓죠. 그래서 뭐예요? 지금 22장 14절 밑에 읽어줘 보세요.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의 일을 하면 준비하니까 하지 마 이런다고. 특히 교회 일할 때 여호와 이레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나님 뭘 준비했냐고. 돈을? 우리가 하는 일을? 지금 우리가 무슨 얘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 전한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준비해 놨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다 준비해 놨다는 거죠. 그게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 그게 여호와 이레라는 거죠. 이 단어가 어떤 단어에 합성하냐면 예호바 라라는 단어고, 여호와는 뭐예요? 3068 여호와 이런 뜻. 이레라는 단어는 어영의 변화로 뭐예요? 라. 뭐야? 여호와를 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준비됐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 세상 그 얘기하는 여호와 이레라는 뜻하고 다른 거죠. 하나님 뭘 준비해 놨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누굴 준비해 놨어요?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를 준비해 놨다는 거죠. 완전히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본문으로 가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상 얘기를 여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11절, 9절 죄송합니다. 9절 안 읽어요.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택하심은 에크레오 해갖고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이 말한다 이런 뜻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12절.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13절 기준하면 뭐예요? 야곱이 어린 자 에서를 섬기리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에서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야곱은 뭐예요? 사랑했다, 사랑받았다, 구원 얻었다. 아까 다른 복음 할 때 뭐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했을 때 사랑이 무엇인지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인간적인 사랑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사랑했다는 거죠. 사랑의 반대가 뭐예요? 미워. 에서가 구원 어떤가요? 창세기에서 보면 뭐 우리가 제 미워 이런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오늘 얘기하는 게 역사적인 내용으로 볼 것이냐, 구원의 내용으로 볼 것이냐, 이런 부분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오늘의 내용이 뭐예요? 나는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 축복받은 자로서 뭐야? 에서와 같이 구원 얻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또 살아가면서 나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복과 복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받은 자이기 때문에 로마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뜻이 표면적 유대인인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과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일주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그런 삶들이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